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진주 장사에 대한 비유를 같이 봐야 상호 보완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밭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38절에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에서 밭은 세상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농부가 일구고 있는 밭은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일상을 살면서 어떤 자들은 그냥 일상을 살고 거기에서 곡식을 취해서 먹고 마시고 그걸로 배부르고 그 일상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고 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밭에서 뭘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는 그 세상이라는 밭에서 다른 농부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자들의 눈에만 이건 보화인 거죠. 그리고 이 보화를 발견한 자들은 이제 지금까지 내가 밭을 일구고 거기에서 소산을 거둬서 먹던 삶을 멈추고 오히려 그 보화를 위해서 자신의 소산을 다 팔아서라도 난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 밭을 사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밭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있던, 내가 이 세상에서 꿈꾸고 있던 보화를 쫓던 인생에서 아무도 보화라고 여기지 않는 어떤 보화를 발견한 자가 이제는 그 보화를 위하여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내가 보화로 여겼던 것들을 다 팔아서 보화를 위해서 밭을 사는 형국이 나오는 거죠. 이 밭을 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농부에게 보화 때문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보화를 핑계로 보화를 통해서 그 밭에서 뭔가를 유익을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관심은 보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밭이 수확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 밭에서 내가 무슨 이득을 받을 것인가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 보화를 위해서 밭을 사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은 보화를 알아보게 됐을까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남들은 다 보화라고 여기지 않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보화라고 발견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보화는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보화는 바로 뭐였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 구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화로 여겨지냐는 것이죠. 예수 믿는 분들에게 다 보화로 여겨지냐고 하면 아멘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보화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럼 당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하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갈 만큼 자신의 것을 다 비워서 그 보화를 사야 된다고 했을 때 정말 그 보화를 그만한 가치로 여길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보화로 여기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돈도 보화로 여기고 또 좋은 집도 보화로 여기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보화로 여기고 내 자식도 보물처럼 여기죠.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그 보화의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 보셨어요? 내 모든 것을 걸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것, 나 그거 위해서 달려갈 거야 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봐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발견하지 못할까? 아니, 믿는 우리들조차도 내 것을 다 팔아도 나는 예수면 됩니다로 못 갈까요? 저는 옛날에 어떤 분이 굉장히 많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힘들었던 분이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제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제가 걱정을 했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예수한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이랬거든요. 정답은 말했는데 진짜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럼 문제 생기니까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더라고요. 에이, 내 자존심? 누가 나 자존심 건드렸어? 이러니까 예수 떠나버리는 거 있죠. 그분은 다분한 정답을 말했을지는 몰라도 정말 그분은 자기의 소산을 다 파는 삶은 못 내놨던 거예요. 그거보다 누가 더 가치 있는 거죠? 예수보다도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걸 죄로 죽은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상태를 살았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의 삶은 뭐냐면 진정한 보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의 가치를 못 알아보는 거죠. 원래 인간은 자기가 주체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고 한들 우리가 그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개님들이, 강아지님들이 워낙 그 방 안에서 크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집 안에 개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개는 항상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죠? 마당 지키고 대문 지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 있는 짬밥 처리용. 그리고 나서 온몸을 불태워서 고기로 먹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개님들은 성도들 중에서 개라고 해도 막 화를 내는 분들이 있대요. 왜 어떻게 개라고 부르요? 그럼 개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겠어. 근데 개를 보고 뭐라고 하죠? 내 새끼 이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는 한번 유모차가 있어서 애기인 줄 알고 아유 애기 이쁘다고 말하려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개가 탁 이렇게 유모차를 타고 가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개 뒤에 매가지고 애기 안고 가듯이 이렇게 안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개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보다 개를 더 사람 취급해 주니까 요즘은 그러잖아요. 서열이 집안에서 자식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엄마, 개, 아버지가 제일 밑에 그래서 요즘 아버지들이 오면 개만 또 못 취급 못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요즘 자연인이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어쨌든 그렇게 개들이 집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사람 취급을 해준다고요. 아유 내 새끼 이름 불러줘가면서 먹을 거 줘가면서 뭘 해도 다 잘한다 하잖아요. 요즘은 개들이요 소파에 올라가서도요 대자로 눕습니다. 사람들 눕듯이. 우리 그 황남희 집사님네 걔는요 밥상 위에 밥을 늘 달라고 그냥. 제가 같이 밥 먹으면 너 나가. 맨날 밥상 위에 있는 밥을 먹으려고. 심지어 뭐 TV에 나오는 어떤 개는요 밥상 위에 밥을 안 주면 먹질 않는데 그것도 주인하고 겸상을 해야만 먹는데 이게 나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잖아요. 개가 그렇게 아무리 사람 취급을 해준다고 개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못나고 바보 같고 또 부족해 보여도 사람이 개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개는 개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걔가 아무리 사람과 함께 한다고 사람의 사고를 할 수 없고,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사람의 결정대로 결정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게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위치를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만 넘어갈 수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사람도 모든 것보다는 뛰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리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거든요. 그리고 그런 피조물은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거할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가 주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리는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이제 하나님 주인으로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던진 말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주인이 된 자신의 유익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동원하는 악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을 램프 속에 가둬놓고 지니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내가 기도하는 거, 구하는 거, 달라는 거 주세요. 그리고 내가 불필요할 때는 빠져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힘든 분들이에요. 왜? 구할 게 많아. 여유 있고 편한 분들은요, 별로 그분이 안 도와줘도 돼. 심지어는 될 수 있으면 간섭을 안 했으면 더 좋은 거야. 왜?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이제 얻었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반대죠. 하나님이 나는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된 인간들은 이제 이 땅에 자신들의 성을 만들고 국가를 세워요.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이 노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은 거. 그리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문명을 일으키죠. 두발가인은 동철, 각양, 날카로운 것으로 쇠붙이 이런 것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문명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즐기게 할 수 있는 퉁소를 불어요. 문화를 발전시키죠. 자신의 양식을 스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젖소를 키우고 양소를 키워가면서 자신의 양식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줘도 나는 내가 내 먹을 거, 내 마실 거, 내 입을 거, 나 지킬 거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내 행복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나타난 국가와 역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는 것을 행복, 훌륭한 삶, 멋진 삶이라고 세계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가르쳐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에 묶여 있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잊어먹게 되죠. 왜? 사람은 배운 거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에 묶여 있어 버리면 이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고 한다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창조 때부터 여전히 이 세상에 함께 계셨어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인간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나님이 사라지십니까? 아니요. 세상에 계세요. 그들이 못 보고 있는 거죠.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자신들이 쌓아놓은 세상에 쌓아놓은 문명과 문화, 그 가치관에 함몰되어져서 그게 진리고 그게 인생이라고 여기고 살아온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은 세상에 계속 계시는데 자신들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자신들의 선악 판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예수를 못 알아보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의 삶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길은 뭔지를 못 발견하는 거죠. 엉뚱한 거에 매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로또를 사잖아요. 하루에 벌어서 한 주간에 10만 원씩 이렇게 사는 사람, 그걸 수십 년째 살아. 나 같으면 그 돈 수십 년 적금했으면 그 로또로 사고 싶었던 집 벌써 샀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살아. 얼마나 대단하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수학 안 한 놈들이 로또 복권을 산다. 확률이 0.003%인가 그래요. 그건 없는 거라는 거죠. 확률이 없는 거. 요즘은 또 로또 복권도 번호가 조작될 수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놈이 여러 번 걸리는 놈도 있어. 조절하는 놈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세상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 꿈을 꾸고 그냥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그러다가 항상 내놓는 거 있죠. 우연찮게 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 그러면 나머지 1000만 명은요, 뭔지도 모르고 계속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행복인 것처럼. 그런데 어떤 이들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제 행복을 알게 돼요.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랬더니, 그럼 예수 믿고 영접하세요. 그럼 하나님 자녀 돼요.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못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못 알아보고 있는데 설명을 잘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요. 예수 믿으면 병 나는데 예수 영접하세요. 영접했어요. 예수를 만난 건가요? 알아본 건가요? 못 알아본 거잖아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를 영접한 거죠. 지니를. 엉뚱한 신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예수를 쫓아서 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실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영접하는 자라고 해서 영접의 주체가 우리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영접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가 영접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자들을 다 지키기 위하여, 영접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 보존해서 영접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영접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되어져서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혈통이나 육정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혈통은 뭡니까? 유대주의, 유대인들이죠. 나는 아직도 마지막 재림은 이스라엘 땅에 온다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이렇게 명확하게 이 영접이 생명이 혈통으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뭐 자세히 미루어 보고 살펴봤더니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뭘 살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5%나 믿고 있어요. 유대인 중에. 그들은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95%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분은요 오직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음을 얻는 거지 굳이 저 유대 땅으로 오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그냥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공중에서 손오공처럼 안 내려오신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재림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려오신다고 그러죠? 구름으로 내려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실 일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오셨어요. 성도들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신다고 하죠.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분이에요? 내 백성 안으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고 오셨다고요. 그래, 내 백성은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할 거야. 거기가 천국이라면서요. 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누구만 있어요? 어린 양만 있더라 그러죠. 그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거하세요? 자기 백성들 안에 거하신다면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시잖아.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잖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가 천국이잖아. 그런데 아직 천국이 완성이 안 됐어. 온전한 통치 속에 우리가 못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옛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끊어내시면서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 백성 야곱 죽이고 이스라엘 내가 다 건져낼 거야 하고 야곱과 씨름하듯이 저와 여러분과 씨름한다고 그랬잖아요. 몇몇 목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뭔 소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게 있어요 하고 말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냥 이 삶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게 뭔지 모른다고요. 분명히 혈통으로는 아니다 그랬죠. 육정으로. 사람에게서 우리가 내놓는 열심과 노력과 희생과 그리고 그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소산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태어나는 게 하늘의 백성이에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안 낳아도 되게 90세에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 그죠? 86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사라와 얼마나 고민했으면 지금까지 안 되면 혹시 당신에게서조차도 정자가 안 나올 수 있으니 저 계집종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우리 대를 잇자라는 것으로 나온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야 내가 이삭으로 줄게 하고 그때 주시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죠? 아브라함이 그때 내 씨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다라고 봤다면 사라에게서 낳았던 씨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는 그 씨로 사라 몸에서 난다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누구 거라고 사람의 노력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굳이 100세예요? 사람으로서 완전히 안 되는 상태에 경수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말라버린 상태, 절대로 사람의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 편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나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난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거 하나 설명하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먼저 못 주시겠어요? 말리신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어서 그 삶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뭘 설명하십니까? 봄에 싹이 나요. 자라나요. 열매를 맺어요. 가을이 되면 다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이듬해 다시 거기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 나요. 사계절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했어요. 사시로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줬잖아. 그런데 그 사시가 끝나니
그것들이 다 없어지더냐? 아니지. 새 생명이 나잖아. 너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날 건데 이게 안 믿겨져? 그래서 육신의 삶이 이 인생 안에, 이 100세 된 인생 안에 모든 걸 걸고 이걸로 다 끝내버리려고 해? 모든 걸로 표적을 보여줬잖아.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육의 표적밖에는 못 보고 영의 것, 영원한 것을 못 보는구나,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원한 세계로 태어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 너희들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안 죽어 영원히 살아. 이걸 너희가 믿느냐 그러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왜? 이 땅의 삶의 너머의 삶을 본 자들이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본체이신 이제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자신들은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대상, 피조물의 자리, 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인생의 실체가 확인됐거든요.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구나. 아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나가는 거구나.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왕보다 성전의 문지기가 더 좋아요. 나는 아버지 옆에만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영으로 내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왕이 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 잘 믿으면 다윗처럼 왕 된다라는 말은 대체 어떤 논리예요? 그 왕의 자리에 있던 다윗이 나는 이거보다 영생이 좋은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영광으로 보지 않고 하늘의 영광만을 영광으로 보는 보화의 눈이 열리는 삶을 살게 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과 인생의 실체를 보지 못한 자들과 그 실체를 본 자들은 성경을 보아도 전혀 다르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리고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된 자들과 눈이 열린 자들과 여전히 그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은 자들이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이 육신의 잘됨과 세상의 성공을 복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의 것을 주는 분으로 가르칠 거고, 왜? 내가 주인이니까. 지금 주인인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조차도 날 섬기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니까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해요?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한다니까요. 저기 저 속리산에 가서 법주사에 가면 큰 입상이 하나 있는데 그런 거 부처 상만 우상이 아니라 제사 지낼 때 나 제사 안 지내 이것만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우상숭배는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고. 진짜 우상숭배는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엉뚱한 거. 목사님들이 그냥 성도들한테 자기만 막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성도들한테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데 자기 섬기게 해? 자기 우상되면 안 되지. 그죠? 아멘 안 하려면 안 하지 마시고. 나야 뭐 여러분들이 잘해주면 좋은데 별로 안 해주셔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신들이 주인된 자리에 머문 자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나오는 예수의 모형들로 등장하는 인물들을 영웅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그 영웅의 자리로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삶을 거기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을 본받아서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고야 말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요. 그러면 강단에서는 어떻게 설교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아브람처럼 살면 그 복 받을 수 있어요. 모세처럼 살면 그 복 받을 수 있어요. 왕 되고 싶으세요? 다윗처럼 헌신하면 돼요.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섬기면 여러분 다니엘 같은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막 하고 싶죠. 왜요? 나도 나를 섬기고 싶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잘 됩니다. 왜요? 서로 그거 경쟁하고. 목사는 그걸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존재처럼 서버리면요, 성도들은 목숨 걸고 그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우상숭배하고 있다라는 건 아무도 모를걸요. 왜? 좋으니까. 아직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삭이나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등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았는지 돌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사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고난받을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고백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 걸 따라한 게 아니라 그 다윗으로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내용이 나에 대한 이야기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사실은 모형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실패한 자들로 폭로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계속 뭐합니까? 아내 팔아먹죠. 그리고 나중에 사례가 죽은 다음에 이제는 살 만큼 살고 결혼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또 그 가나안 여자 얻어가지고 또 자손을 또 일으켜. 근데 성경은 왜 그런 내용을 굳이 기록하냔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왜 성경에는 이런 불필요한 것을 써놨을까? 아브라함의 멋진 삶까지만 말해도 될 건데 왜 그의 추합한 일을 보였을까? 유다의 깨끗하고 좋은 것만 보여야 될 때 왜 며느리하고 간음해서 낳은 자식 이야기가 나올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계보 안에 예수가 나와요. 얘 도대체 성경을 보면 이걸 뭘 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예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틈틈에서 예수라는 것을 그들은 드러내는 것이지 그들이 예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놓고도 또 두 번째 그 이스라엘 땅에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온역으로 심판받잖아요. 왜 그런 거 봤습니까? 자기 힘 확인해 보려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나라는 존재 섬김에서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이 다 실패한 자로 폭로되면서 이 땅에 세워진 그 육신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가 그 세상 나라를 덮어버리는 거죠. 가죽옷으로 덮어버리듯이 예수가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피로. 그게 바로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역사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인간은 그분의 종으로 내려가는 과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 과정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와 인생의 본질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거기에 목매겠냐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자신들은 이미 역사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가 되었기 때문에 들러리예요. 주변인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관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들이 주체인 줄 알고 자신들의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 관리 세워서 다시 애굽에게 항복하고 돌아가자 이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왜 너희들이 주체자인 것처럼 해?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하고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갈라버리시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세요.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홍해를 건넌 자들이 뭐합니까? 찬송하죠.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이스라엘이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5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봤지? 그걸 본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주체로서 추구하던 이 세상의 가치나 인기, 힘 등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 채울 수 있고 배부르러도 괜찮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진리가 아니고 진짜 보화가 아니라는 것을 이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라는 보화 속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보장받은 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상속받았으니까 이미. 상속 문건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었다. 그래서 베드로서 전서 1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의 유업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맨날 썩어버릴 거, 없어질 거,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날아가 버릴 행복에 뭐 그렇게 연연해. 행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목숨을 걸고 전부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짜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로 주인이 된 자리에서 내려가게 되는 과정과 완료 지점을 전체를 가리켜 천국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은 천국인 것 같으세요? 지옥인 것 같으세요? 말이 안 나오네.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를 지나가는 그 과정이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과정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그 광야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교회는 이미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면서요. 교회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천국이라면서요. 근데 이 땅의 천국의 삶은 어떤 거예요?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 완료의 지점을 향하여 나의 옛사람들, 그 애고파되어져 있는 그 옛사람들을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과정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때로는 질병의 자리도 지나가고, 때로는 물질 시험도 지나가고, 때로는 세상에 버림받는 자리도 가고, 때로는 성공의 자리도 가고, 걸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 앞으로 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난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넌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 길인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박영수 목사님이 하도 광야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물어보니까 다 천국 갔어요 그러잖아요. 왜? 6월절을 통과했으니까. 예수의 피로 발라진 자들이니까. 성경 그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맨날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 왜? 육신의 것에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천국은 인간들이 이 역사 속에 만들어 놓은 그 힘의 원리에 맞춰 자신의 힘을 많이 가지고 자신의 소원이 다 성취되는 식으로 육적인 행복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인간들이 세워놓은 나라가 자아의 성이 부정되고 부서지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성도는 그 속에서 자신 안으로 뚫고 들어오신 예수라는 보화만 바라보고 감격하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밭에 감추인 천국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천국이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는 내 거야로 데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강준성 목사님 이야기를 몇 번 강단에서 들으면서 강 목사님 어머니 얘기하실 때 늘 감격스럽게 얘기하시잖아요. 자기가 청소년 때 그 어머니 앞에 정말 말썽 피우고 동생이랑 자기랑 그렇게 말썽 피우고 아버지는 늘 술 먹고 집안 없고 시어머니는 와가지고 며느리가 잘못 돌아서 예수 믿는 게 들어와가지고 집안 다 말아먹는다고. 원래 말아먹은 집안인데 아니면 남자가 맨날 술 먹고 가서 노름하고 이런 집안이 어떻게 서겠어요. 근데 그걸 며느리 탓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맞고 이러는데도 교회 가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강목사님 그러잖아요. 나는 엄마같이 안 살아야지. 왜 저렇게 믿어야 돼? 근데 나중에 목사가 돼서 엄마 그때 힘들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아버지는 그 난리를 치고 할머니는 그 난리를 치는데 그거 어떻게 견뎠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 나는 그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 그냥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나? 나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예수에게 마음이 다 바뀌어서 그 하늘의 영광을 온전히 붙들린 자들은 내가 이 땅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광야의 길에 겪어가는 그런 문제나 사건들이 물론 크겠죠. 당하고 있는 순간 때는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예수만 생각하고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데 기쁘더라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점점점 예수는 사라지고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로만 빠지니까 공허하고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딴 거 하는 거야. 백화점 구경 다니고 홈쇼핑 다니고 맨날 왜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내 안에 이 공허하면 진리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성공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안 계신다라는 확인 증서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에게 빨간불을 켜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지? 무엇을 쫓아가고 있지? 그건 목사인 저도 날마다 저를 점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목사도 때로는 마음이 다른 데 뺏길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가고 있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 아주 재미있어요. 보화를 발견하면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해요. 그런데 그가 밭을 사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아무도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도 그 밭에 있는데 주인도 그 밭을 관리하고 돌아보고 있는데 주인은 그 보화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밭의 주인에게는 밭에 있는 보화가 이 밭을 사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보화라고 여겨졌던 그 보화를 보화로 안 보이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밭의 보화에서 감추인 보화가 아니라 그 밭에 있는 보화라고요. 밭에 원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보화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밭에서 있던 이 사람만 그걸 보화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진짜 보화였네? 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차피 보화를 보화로 여기지도 않는 사람에게 굳이 그게 보화라고 설명하지 않죠. 왜? 그걸 보화로 여기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는 그 보화를 위해서 밭을 사기에 모든 것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바로 아래에 진주장사의 비유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위에 비유와는 정반대예요. 위에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면서 천국은 보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천국은 진주장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진주와 보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전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할 때 보물, 이 오카드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보물은 뭐가 보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이걸 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보화를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지만 내가 보화야. 내가 진리와 지혜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구원을 얻어야 돼. 내가 가라는 길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를 보화로 취급도 안 한단 말이에요.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아유, 형제들 내가 다 아는데 배운 것도 없는 것이 어디서 궤변을 늘어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대주의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가 뭔데 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들만, 제자로 불려지던 자들만 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보물로 보고 있는 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진주의 이야기는, 진주장사 이야기는 어떻게 그 보물을 그 사람이 발견하게 됐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그 진주는 예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진주장사가 예수예요. 그리고 그 진주장사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진주들, 그건 하나님이 택하신 창세전부터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진주장사는 그 진주인 보화들을 사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들을 사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피까지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의 손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 성도들이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드디어 예수가 보화임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화가 예수도 보화고 하늘의 백성인 성도도 보화죠.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할 때 예봇을 탁 차고 가는데 예봇 앞에 12보석이 딱 달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 12보석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그 12보석을 딱 차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 안으로 딱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보화예요? 우리가 보화라고요, 성도들이. 그래서 진주장사는 값비싼 진주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화로 알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를 보화로 발견해요. 아, 이분이 진짜 생명인 거구나. 이게 진짜 길인 거구나. 그리고 저분이 나의 삶에 육신의 것을 채우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으로 가고 있잖아. 힘의 원리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은 반드시 멸망하는 길이에요. 계시록에 우리가 지난주에 김평환 선교사님이 설교했지만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상업하고 장사하고 권력 가지고 그게 세상에서는 그게 장사고 그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예요. 근데 그 세상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멸망한다. 그래서 18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아 그 땅에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산에 올라가야 돼요? 아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 와서 힘의 원리와 가치관에 우리도 그걸 행복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함몰되어져 있는데 그걸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되니까. 나는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그 예수가 나의 전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저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를 온전히 맡깁니다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밭의 비유에서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천국의 백성된 성도들의 삶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둘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만이 전부로 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파는데 모든 나를 부인하는 삶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힘의 원리가 그리고 이 세상이 던져놓은 그 행복의 가치관이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거예요. 얼마 못 가지 않습니까? 그 행복이라는 게 서로 간에 잠깐만 실수해도 깨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행복했던 부부가 남편이 잠깐 실수해서 바람 한번 피우면 박살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 행복했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그리고 경제가 조금 무너져도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한편이 이렇게 몸이 약하고 힘들어서 계속 돌봐야 되는 상황만 돼도 부서져 버립니다.
그럼 그게 무슨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상속하셨어요. 네 거야 라고 하시고 그 완전한 것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이 땅에서 시키시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서 그 예수가 보여주신 그 영원한 것을 발견한 자들, 그 보화를 알아본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자신의 관심거리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밭에 관심이 없어요. 보화 때문에 밭을 사는 거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알잖아요. 그럼 자유로워져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종말론자, 재림, 세대주의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주변에 많아서. 근데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보면 그 다니엘의 71회를 가지고 이 종말을요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를 막 머리를 써요. 참 힘들겠다.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니엘서의 71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69일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7일에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일회가 7일이니까 그래서 69일에는 지나갔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한 일회밖에 안 남는다고요. 그런데 그 일회 중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지게 되어지면 반일회가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대는 이제 반일회 남았다고요. 70일의 다음에는 다니엘서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종말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반일회 남은 거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이 뭔 글자가 많이 나옵니까?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3분의 1일이 남은 거예요. 그렇게 반일회가 남은 이야기를 1260일 그리고 그 주로도 따지고 연으로도 따지고 계속 다 반일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말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시대에 언제 오실 건가? 종말의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근데 봐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일어난 일이 뭐라고 나옵니까? 처처의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건 계속 일어날 거야.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그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마. 말씀만 바라보고 있어. 근데 재림론자들은요. 언제 온다. 1998년 10월 28일인가 재림 온다고 그거 다 자신들의 환상과 뭐 계산 다 끝났다고 옵니까 안 옵니까?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걸 알게 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오늘 오셔도 되고 일주일 후 오셔도 되고 100년 후에 오셔도 되고 내가 죽은 후에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살고 있는데 그 날이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까? 그 날을 도적같이 두려워해야 될 자들은 누구예요? 구원에 없는 자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구원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미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무엇을 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뭐 코로나 백신 속에 베레칩이 들어가 있고 막 조정을 할 거고 창세기 3장부터 마귀가 조종했어요. 무슨 세계 정부가 일루미나타가 뭘 조종하고 조정은요 영원토록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 진짜 마귀에게서 깨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 처음부터 거짓 안에서 살고 있잖아. 이미 조종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거 영원한 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이 참된 복된 삶이구나를 알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에요. 잠깐 겪는 고난의 과정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라는 시간이니까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란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까? 아니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믿음, 이 은혜, 이 감격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